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하사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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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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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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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서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탐욕의 길을 걸었습니다. 돌이키라고 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으며 우리의 지체를 죄의 도구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평강을 잃었고 삶은 어둠과 두려움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림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 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심상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 설 명절 복음 안에서 기쁨과 축복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거룩한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해 성전에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질그릇 같은 저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주 유영모 목사님 모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복된 주제로 성령 충만 은혜 속에 부흥사경회를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 오직 예수의 복음 안에서 기쁨 충만하여 사랑을 나누며 주님 뜻 이루는 상현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며 간구한 일들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무익한 종에게 셀 수 없는 축복을 주셨으나 우리의 은사를 온전히 드려 충성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렀던 무익한 종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어 모든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옵고 주님 더욱 알아가는 기쁘고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유치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상현의 꿈나무들 여호와를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양육하여 주시어 상현의 믿음에 큰 기둥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동안 수고와 봉사로 충성을 다하는 각 학교 지도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 기쁨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 후 전 교인이 참여하는 정월대 보름 상현 민속놀이 한마당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기쁨과 은혜 넘치는 상현의 축제로 인도하옵소서. 이를 통해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우리 모두 믿음의 한 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에도 참 그리스도인이 넘쳐나는 부흥을 이루고 재정적으로도 든든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하는 상현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히 원합니다. 대학 수험생들 마지막 추가 합격 발표를 기도 가운데 희망의 끈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영광스러운 합격으로 응답 주시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부에게도 주님 원하시는 일터를 예비하시어 취업의 기쁨으로 상현의 큰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의 민족 늘 기억해 주시고 4월에 있을 총선 주님이 간섭하시어 주님 뜻에 합당한 큰 일꾼 세워주시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 돌보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합당한 능력으로 채워주시어 한반도의 평화의 난국을 극복하고 온 국민과 함께 주님 은혜 가운데 위대한 번영을 이루는 주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지하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빛이 있으라 복음의 자유와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자 인권 보장을 앞세워 세상과 교회를 미혹하고 혼란케 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밝혀주시옵고 그 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최계학 올라 목사님과 그 가정 기억해 주시고 성령 충만 건강 주시어 마지막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요한 유임 목사님 성령 충만 건강 주시옵고 목사님 가정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복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영적 충만 그리스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또한 지난주 부흥 사경회를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신 부목사님들과 예배위원들의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한 만큼 하늘의 상급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마음이 상한 자와 몸이 아픈 자와 공고한 자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상현 성도들의 사업과 일터 하나님의 평강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기뻐 받아주시옵고 그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의 복을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호산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1면입니다. 욥기 1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주를 향해 마음을 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 첫째 주일로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건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르고 죄악을 떠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전과 또 형통함과 존귀함을 누리시는 우리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심리학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2년에 발표한 건데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면 다른 유리창들도 곧 깨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심리학자들과 경찰관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 현상은 잘 사는 동네에서건 못 사는 동네에서건 마찬가지다. 한 장에 방치된 깨진 유리창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신호이고, 따라서 유리창을 더 깨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담을 갖지 않는다. 유리창 하나 깨졌을 뿐인데 그걸 방치하다 보면 사람들은 더 깨고 싶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 깨져 있는데 하나쯤 더 깬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소한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방치해 두면 또 다른 잘못들이 생기기가 더 쉬워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회 현상만이 아니고 우리 또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진 유리창과 같은 모습이 있죠.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죄악 때문에 영혼 한 구석의 유리창이 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리하면 문제가 없어요. 바로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로 인한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죄를 또 쉽게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깨진 유리창처럼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청산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의인 욥이 고난당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욥은 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를 시험하기 시작했죠. 하루아침에 온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모든 자녀들을 데려가요. 게다가 욥의 몸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질병을 가져다 줘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겠지, 하나님을 원망하겠지, 그렇게 시험을 한 거죠. 하지만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 고난 속에 있는 욥을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욥을 보니까 망연자실하죠. 아니 어떻게 이 욥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세 친구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욥아,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 빨리 그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봐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네가 선하고 의로웠다면 하나님이 네게 이런 고통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 같은 사상 아닙니까? 우리도 인과응보를 말하죠.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있을 것이고 악을 행하면 나쁜 결과가 뒤따른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벌을 내려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보상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도식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세상 마지막 날에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믿음의 의를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고 끝까지 죄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잘못된 구조나 모순된 삶, 우리 죄악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악인이라고 여러분 바로바로 징계를 받습니까?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 하나님 데려가지 않으시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는 사람들 형통해 보일 때도 많잖아요. 살기도 오래 삽니다. 의인이라고 늘 보상을 받고 늘 좋은 길을 꽃길을 걷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의롭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불합리해 보이죠. 아니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의롭게 살았으면 상을 받아야지 왜 이 세상은 이런 건가? 하나님 도대체 의로우신 분 맞는가? 우리 눈에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사랑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좋은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고난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의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더 성숙한 의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유로운 주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욥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바로 정하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정하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로 가라. 그거를 결단하라. 이러한 이야기죠. 우리 삶의 방향이 만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과 잘못되어 있다면, 어긋나 있다면 돌이켜 바로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종 운전을 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차를 타고 내가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그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죠. 빨리 돌이켜야죠. 만약에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점점점 목적지와 멀어집니다. 되돌리려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고생을 하면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르쳐 주시는 길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쫓아갈 때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만일 그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이 길을 벗어나는 것, 그 목적지를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게 죄인 거예요. 그 결과는 사망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께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갔다고 한다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갈 바를 잃어버렸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교만이 들어왔고 탐욕이 들어왔고 거짓과 불의를 즐겨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죄를 고침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회개해야 되죠. 근데 이 회개는 무엇이 수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이 가르치는 길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우리 안에 거짓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탐욕스러웠구나. 내가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었고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걸 깨달아야 갖다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수없는 회개 기도를 해요. 우리 조금 전에도 참회 기도를 하고 죄사함의 선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행실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그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다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면서 입술로만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일어날까요? 변하지 않아요. 속에는 여전히 거짓과 불의와 추악한 것이 가득하면서도 단지 행동 하나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냥 나가서 똑같이 되풀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회개했으면, 돌이켰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나는 내 시선을 주님께만 맞추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듣기에 힘쓸 것이고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에 힘쓰겠습니다. 내 손은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는데 앞장설 것이고 내 발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부지런히 걷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결단을 이루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을 멀리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아멘. 이 마음을 주께 정하고 살면 우리 삶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삶의 특징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두려운 거예요. 죄인은 누가 쫓아하지 않아도 두렵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나의 이 추한 모습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되지는 않을까? 온갖 번민과 이런 근심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또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실제로 환난을 겪기도 하죠. 함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거슬려 세상 향락 따라갈 때 가진 것 잃게 될 수도 있고 건강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짓과 불의로 살아가고 남을 속이며 살아가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과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죄는 반드시 환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주께 정하고 참된 회개를 이루면 그 모든 환난을 다 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할 수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인물하고 강물의 서로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강물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고인물은 아까 본 물이 그 물이지만 강물은 아까 본 그 물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흘러가 버려요. 지금 내가 보는 물은 또 다른 물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강물에 발을 담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차갑게 그 발을 적신 그 물이 계속 있습니까? 아니에요. 담그는 순간 어느새 흘러가 버리고 다른 물이 우리 발을 적시고 있는 거예요. 그 물 어디 갔는데 찾으려고 해도 이미 흘러가서 찾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이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환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주께 정하면 하나님은 그 환난을 마치 흘러간 강물처럼 우리 삶에서 잊게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나는 기억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깨끗이 사라지겠다고 하십니다.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더 앞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 정하시고 삶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회복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날은요 무엇보다 밝아요? 대낮보다 밝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삶의 어둠이 들일지라도 아침과 같은 새날을 맞이하겠다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많죠.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다가 참된 회개의 삶을 통해 새로운 날을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 꼽으라면 누가 있겠어요? 아마 대표적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그 옛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 때문 아닙니까? 야곱의 그때까지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그 어두운 날의 연속입니다. 형의 것을 뺏으려는 탐욕에 사로잡혔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 내가 가질까? 결국 그러다가 속였잖아요. 속이고 거짓으로 그것을 빼앗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될 것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됐어요. 늘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얻어야 되는 그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경쟁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피곤합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오곤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점 짙어지고 커졌던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야복 강가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재산 다 보내고 가족들 다 보내면서도 자기는 그 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밤새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하죠. 그 씨름을 통해 야곱은 회개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못 삽니다. 내게 내 의지에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씨름하며 그는 깨어졌고 부서졌고 거듭난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야곱이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칭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안에 평안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아침 해가 돋았더라라고 말씀해요. 어두웠던 그의 마음, 두려움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침,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야복 강가의 밤을 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눈물의 밤을 지내본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이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게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 그 자아를 사랑하고 교만했던 이 모든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한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철저히 내다 버리세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상처 주었다면 돌이키고 그 삶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새날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환난의 날을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실 것이고 대낮보다 밝은 소망의 빛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이 마음을 주께 정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안전합니다. 여기 안전할 것이고 두루 살펴볼 것이다. 두루 살핀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원문으로는 하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군인이 병사가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호를 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전쟁의 양상이 많이 달라져서 참호의 중요성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의 전쟁을 보면 이 육군이 땅에서 지상전에서 할 때 이 참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호가 뭐예요? 병사들이 깊이 땅을 팝니다. 자기 키만큼 파요. 그리고 그 위에 흙으로 둔덕을 쌓아놓고 거기에 몸을 은신합니다. 그러면 적에게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탄이 주변에 사방으로 떨어져도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참호를 잘 구축하는 부대가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전장터와 같지 않습니까? 여기를 둘러봐도 거짓과 타협하라고 하는 유혹들, 불의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그 시험들, 남들은 다 가는 길을 왜 너는 주저하냐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는 것에 도전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수많은 포탄들이 우리 주변에 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전장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정하면 우리는 영적 참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악한 포탄이 주변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영과 삶을 온전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의 품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워 있어도 두렵게 할 사람이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누워 있다는 건 무방비잖아요. 아무런 대비가 없잖아요. 그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해하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상황을 바꾸신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야곱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라는 사람도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죠. 이삭은 참 성품이 보면 온순하고 그렇게 어떤 다툼을 피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또 자기 인생길을 걸은 사람 같아요.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머문 적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이삭이 점점점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걸 보니까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배척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이게 자기 거라고, 자기들이 거라고 온갖 핑계를 대고 우기면서 그 우물을 뺏어요.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이라는 것은 그냥 우물 하나가 아닙니다. 온 부족의 생사가 달린 생명과 같은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두 번이나 자기가 노력해 판 우물을 뺏기면서도 맞서 싸우질 않아요. 그가 용기가 없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보를 보면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빼앗긴 우물 때문에 원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빼앗아간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 주실 것이다 옮겨가며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점점점 그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옮겨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넓은 곳에 우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보면 이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여러 신하들을 이끌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화친을 맺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화친을 정해요. 아니 실컷 우물 뺏어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서로 침략하지 말자고 사이좋게 지내보자고 왜 이런 겁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걸 깨달으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함부로 건드렸다간 안 된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조아린 거죠.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한 겁니다. 나는 이제 적대감이 없으니 우리 잘 지내자고 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미워하고 쫓아냈던 사람에서 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살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던 사람, 공격하던 사람이 우리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찾아와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정하는 삶으로 이렇게 원수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축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우리 주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죠.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이 내게 새로운 은혜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찾고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죄악을 멀리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고 우리의 귀는 그분의 말씀에 고정하고 우리의 입술은 그분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지체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 결단으로 살아갈 때 우리 곁에 있던 죄악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두려움은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은 변하여 밝은 낮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할 것이고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과 형통함과 존귀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마음을 정하며 살길 원합니다. 모든 죄악 내버리고 주님 정하신 길을 가겠사오니 모든 두려움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도와주시며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존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께 마음을 정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생애를 묵상할 때 우리 손에 있는 우리 장막에 있는 죄악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며 나의 시선과 나의 귀와 나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할 때 우리 삶의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기쁨의 소식 소망이 되게 하시고 밝은 낮과 같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께 정하고 살아갈 때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악한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터와 같은 곳에 영적 참호 안에 우리를 두시고 온전히 그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마음을 정하고 살아갈 때에 원수까지도 변하여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이 찾아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 신에게 살아가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막에 있는 죄악을 내어 버립니다. 오직 주께 마음을 정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평안과 소망과 형통함과 존귀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은 윤지연 권사님의 세 분이 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오직 주께 바로 정하게 하시고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 기뻐하시는 경건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부흥 사경회를 통해 귀한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마음에 간직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대로 실천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크신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강건히 자라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과 주님 나라의 보배로운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될 상현 민속놀이 한마당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상현의 모든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주의 나라를 함께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또 귀한 정성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선한 사업 위에 더 드릴 것이 많아지도록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늘 상현의 가정들에게 평안과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제목들 순탄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고 진학과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군복무로 유학으로 멀리 출타해 있는 자녀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보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사랑과 그 말씀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함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상현의 한 가족이 되신 새 교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호명하게 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수정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상현교회 통해 복된 믿음 생활 이루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부활의 그날까지 그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인데요.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더 올려드려서 다시금 새롭게 귀한 은혜를 발견하시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남은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가 오늘까지 해서 마치게 되고요. 이제 다음 주는 청년 1, 2부가 금토 1박 2일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비전 장학금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우리 청년부 고등부 학생들 대상이고요. 오늘까지 서류 준비하셔서 각 담당 부서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교육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하고 다음 주일에 개별 통지하면서 또 장학금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아마 정월 대보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맞이해서 상현 민속놀이 한마당 남성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오늘 열립니다. 오후 몇 시입니까? 3시. 장소는요? 5층 쉐마을에서 모입니다.
자, 대상이 어떻게 되세요? 전교인입니다. 우리 물론 남성교회가 중심이 되지만 모든 가족들 오셔서 함께 귀한 친교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봄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상현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을 받습니다. 모두 세 강좌인데요. 목요반은 현장에서 3월 7일부터 오전에 모이고요. 6층에서 제가 한국교회사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반은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3월 9일부터 오전 10시 반에 박형상 목사님이 신약을 함께 강의하게 되고요. 주일반은 현장에서 모이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오후 2시 반 6층에서 이용성 목사님을 통해서 구약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신청하셔야 돼요?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잊지 마시고 깜빡했다 하시고 가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 중에 또 내일 안에 신청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만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월삭 온가족 기도회 때 조식을 이제 교회에서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섬김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계셔서 신청을 받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월삭이 있죠. 기관 또 여러 부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마음 맞는 분들끼리 함께 정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1층 사무실에 가시면 월삭 섬김 조찬 그 섬김일 수 있는 신청서가 있거든요. 거기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곧 매진 임박입니다. 우리 3월, 4월은 벌써 다 찼고요. 이제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셔도 5월부터나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신청은 기간 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원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도록 연중 무휴로 받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슬픔 당하신 가정 계십니다. 은혜교구의 은종민 집사님 가정의 부친이신 은윤성 집사님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장례를 잘 마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소망교구 이동숙 권사님 가정의 3녀인 최준희 양이 이번 주 토요일 24일 오후 2시 50분에 관악구에 있는 그레이스 파티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귀한 가정 이루도록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기관 및 자체 모임 안내입니다. 아직도 자기 여존도에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시는 분들 계시다 그래요. 잘 연령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8여존도에 77년에서 82년생 우리 오늘 오후 1시 7층에서 모임이 있고요. 3여존도에는 60에서 62년생 모임이고 내일 오전 11시에 5층에서 모입니다. 4여전도에 63년에서 65년생은 내일 오전 11시 1층 마르다름에서 모임이 있고 6여전도에 69년에서 71년생까지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4일 오전 11시 유치부실에서 모입니다. 5여전도에 66년에서 68년생까지는 다음 주일 25일 3부 예배 후에 7층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각 해당되는 연령 기억하셔서 차질 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처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아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동빈 집사님, 하은혜 집사님 가정의 자녀인 설라율 아기 우리 데리고 올라오세요.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 잘 양육하라는 것이고요. 요 상품권은 우리 3040 부서에서 우리 아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귀한 쓰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가정에 주신 생명 설라율 이제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태어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선한 사람 만나는 복을 주시고 선한 환경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이 자람으로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 어두운 것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녀를 통하여 절망하던 것이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기도하고 키울 때에 건강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큰 기쁨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축복이 가정과 자녀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능력과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돌아서 여러분 인사하고 들어갈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마음을 주께 정함으로 기쁨과 평강과 형통함과 안전함과 우리 하나님 주시는 존귀함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와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